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가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라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되 우리 또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늘 새롭게 깨우쳐 주셔서 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서기를 원합니다.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다하시고 특별히 믿음을 다하시되 특별히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의 귀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양육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것. 어떤 사람은 단연코 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건강이야. 건강이 없으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맞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무엇보다도 권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중독증에 걸려서는 권력을 쟁취하려고 기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지요. 이렇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장 높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 한국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권력이라는 것이 마약과 같아서 우선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을 생각을 잘 못합니다. 어쨌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돈도 벌고요, 건강도 챙기고요,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모든 것을 얻으면서 감옥에는 또 가지를 않습니다.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이 솔로몬이지요. 성경에서 솔로몬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문제를 가장 원만하게 해결한 솔로몬의 재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 A 여인이 솔로몬에게 울면서 달려와서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자기 집에 함께 사는 다른 여인, B 여인도 아이를 낳았는데 한 집에서 두 산모가 같이 두 아이와 함께 삽니다. 본문을 보게 되니 본문을 보니까 직업인지라 남편들은 없는 미혼모들입니다. 그런데 B 여인이 정신없이 자다가 아마 실수로 갓난아이를 깔고 잤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B 여인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는 A 여인의 아이와 죽은 자기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 합니다. 이 A 여인이 일어나 보니까 B 여인의 아이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데 죽어있고 자기 아이는 B 여인이 데리고 있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달라고 하니까 B 여인이 이 아이는 내 아이다라고 딱 잡아 뗍니다. 거기는 둘만 있고 CCTV도 없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솔로몬 앞에 온 것입니다. 참 난감합니다. 판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요즘 그렇게 흔하게 하는 DNA 테스트도 못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놀랍게 판결을 합니다. 무자비한 판결을 합니다. 무자비한 판결. 칼로 사나이를 반으로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서 각각에게 나눠줘라. 정확하게 반이니까 아마 위에서 아래로 자르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B 여인은 그거 공평합니다. 반반씩 나누어 가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A 여인은 그 소리를 듣고 놀랍니다. 자기가 포기할 터이니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고 그 아이를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신하에게 그래 아이를 죽이지 말고 울면서 다른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라고 하는 이 A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여인이 진짜 엄마라는 이야기죠. 진짜 엄마는 설령 다른 여인이 내 아이를 가지더라도 죽지 않는 것을 원했다는 이야기죠. 엄마라면은 당연히 가지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판결은 우리가 들으니까 참 그 참 멋진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상황 속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가 있었을까?
지혜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판결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솔로몬의 대단한 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널리 주변에 알려져서 주변의 왕들이 그 솔로몬을 한번 보고 싶어서, 요즘 것 같으면 유튜브라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참 그렇게 지혜로운 왕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주변의 왕들이 그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시바의 여왕.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이 시바의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초대 황제인 메넬리크 1세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메넬리크는 성장해서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을 찾아가는, 솔로몬에게서 그 지혜를 배우고 또 그로부터 언약궤를 받아서 돌아온, 구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언약궤를 이 메넬리크가 가지고 갔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티오피아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놀랍죠? 이 에티오피아는 신약의 구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어떻게 왕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이 지혜가 그러면은 어디에서 왔나?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3장 앞부분을 보게 되지만 이 솔로몬이 어떻게 그 지혜를 얻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 엘립, 올로토. 지난 6월 13일에 제가 이 1000번제에 대해서 설교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1000번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구하는 제사였고 감사의 제사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헌신의 제사였다.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와 같은 제사, 온 정성을 다해서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1000번의 번제를 바치다 보니까 온 정성을 다한 것이죠.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나에게 나를 정성껏 섬기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네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받으시고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이 다른 것은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왕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것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돈, 건강, 권력, 명예, 학위 등등을 말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구하지 않는 부와 영화 모든 것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하는 말로 솔로몬의 영광이 되어진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혜가 영광을 그 누구도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누린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 바로 그 지혜로부터 왔었다는 그 이야기죠. 솔로몬은 일찍이 이 지혜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3절을 보게 되지면 솔로몬이 이런 잠언을 남겼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도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도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지혜가 우리가 정신없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정신없이 추구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 그 이야기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참으로 비밀스러운 것인데,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비밀스러운 것을 솔로몬에게 주셨다, 그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솔로몬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지식도 도움이 됩니다마는 지식보다는 지혜입니다. 때로는 순간적인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상황을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그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순간적인 판단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판가름이 되어지고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것이 되어지고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런 소중한 판단이 어디에서 오느냐?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판단해야 했던 그 상황은 우리에게도 자주 있습니다. 난감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자주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우리는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그렇더라도 잘 판단하면 괜찮은데 지나고 보면은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후회도 하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는 대부분의 이유들은 그때의 잘못된 판단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혜롭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를 진짜 공평하게 반으로 잘랐을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이 말이지. 잘못된 판단을 하고는 공평하게 판단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겉으로 보면 공평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공평하게 보이는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롭지 못한, 소위 말해서 공평한 판단의 결과는 아이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죠. 우리는 살면서 사실은 이런 판단을 참 많이 합니다. 무의식 가운데 이런 판단을 저지릅니다.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세상적인 경험대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 판단을 하게 되죠. 잘못 행동을 하게 되죠. 잘못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린 생명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진다는 그 이야기죠.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깨닫고 두고 후회하고 괴로워하게 되진다, 그런 이야기. 우리는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로 참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사명이 생명보다도, 제가 큐티 말씀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지혜가 있어야 사명이 생명보다도 중요한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또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생명을 버리는 순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왜 잘못된 길로 갑니까? 왜 죄된 길로 갑니까? 어리석어서 그렇지요. 어리석다라는 말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가 있어야 죄의 길로 빠지지 않고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나?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배우면 되지만 지혜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석 교수 지금 100세가 넘었죠. 얼마 전에 전 검찰총장이 제일 먼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철학 교수, 연세대 철학 교수 김영석 교수의 수필 가운데 수학이 모르는 지혜, 읽어보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학이 모르는 지혜라는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는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로 분명히 아라비아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목사라고 나와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아라비아 상인 한 사람이 임종을 맞으면서 세 아들에게 유언을 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말 17마리, 말 17필이 전부다. 우리들의 관례대로 첫째 아들은 절반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지고 셋째 아들은 9분의 1을 가져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야, 이거 야단났습니다. 여러분 계산이 됩니까?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쉽지 않게 되졌습니다. 서로 더 가지려고 야단입니다. 유언대로 가지는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야단입니다. 더 가지는 것은 접어두고 아예 나누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첫째의 목 절반, 17마리의 절반, 8필보다는 많고 9마리보다는 적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8.5마리입니다. 살아있는 말 반마리, 살아있는 말의 반마리가 불가능하죠.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인데 17마리의 3분의 1, 5마리보다는 많고 6마리보다는 적습니다. 딱 떨어지지 않으니 이것도 문제입니다. 막내는 9분의 1인데 17마리의 9분의 1, 1마리보다는 많고 2마리보다는 적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자칫하다가는 이제 멀쩡한 말 3마리를 죽여야만 비로소 죽여서 나눈다 할지라도 3마리를 죽여야 할 그와 같은 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죽여서 말고기 먹는 것도 아니고 죽여서 나눌 수도 없고 그러니 서로가 조금 더 가지려고 야단입니다. 아무리 싸워도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5.7마리, 첫째 아들은 8.5마리, 둘째 아들은 계산상으로 5.7마리 정도,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은 1.9마리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고 도무지 해결이 나지 않더라는 그 이야기. 그때에 이 아라비아 상인의 문제인데 왜 목사님이 거기 지나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되졌습니다. 목사님을 보고는 이만이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슬람. 목사님을 보고는 세 아들이 목사님께
자초지종을 말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자기가 타고 가던 말을 그 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을 포함하니까 18마리가 되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9마리, 절반 9마리를 가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3분의 1로 6마리를 가졌습니다. 18마리에 3분의 1. 셋째는 절반으로 2마리를 가지게 되졌습니다. 이야, 멋지게 해결되졌습니다. 그런데 9마리, 6마리, 2마리 합하면 몇 마리요? 손가락으로 계산해요. 9마리, 6마리, 2마리. 17마리예요. 17마리. 원래 있던 17마리로 해결되어 졌습니다. 18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남았어요. 누구 말이 남았습니까? 목사님 말이 남았어요. 목사님이 그 말을 타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참 재밌는, 어떻게 그런 어떤 그게 우화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형석 교수의 그 수필에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수학 공식으로 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학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로 풀었다는 그 이야기죠. 세상에는 수학 공식으로 못 푸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학 공식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지만 지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이 이론적인 것을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실천적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머리에 어떤 작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지혜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다고 지혜로운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것 결단코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 하는 모습들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깨우쳐야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깨우치는 것은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구하는 것까지는 다 쉽죠. 그런데 문제는 구한다고 주시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이 단순히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기 전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 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었더라는 그 이야기죠. 모든 지혜의 기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기에 기초가 있더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1편 10절에 제가 오늘 성시로 읽어드린 것이 되겠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경외가 있어야 되더라.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기는 섬김이 먼저 있어야 되겠더라. 이렇게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 또는 이렇게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지혜를 구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에게 주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일천번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 해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풍성하게 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3장 9절에 지혜의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니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한 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정성껏 하나님을 섬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기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사고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지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이야기하는데,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믿음이 안 섭니다. 지혜를 얻으면은 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구할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다. 요 쉐마를 가지고 요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면은 이미 모든 것을 주신 것이라니까요. 모든 것을 주신 것이라니까요. 이 지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미 이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 이야기 솔로몬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혜는 만능 키입니다. 게네랄 슐리셀 만능 키입니다. 이 열쇠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는 그 만능 키입니다. 이 만능 키를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시겠느냐. 이런 소중한 키를 그냥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키를 아무에게나 맡기고 주시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온정성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지혜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지혜, 우리 스스로 공부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것을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원한다고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혜를 구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경외하는 모습이 있고서야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정도로 귀한 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또 모든 것을 얻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가 아니고, 건강을 주십시오가 아니고, 명예를 주십시오가 아니고,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냥 구하고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달라고 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바처럼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할진데, 이 지혜를 가지고 진정으로 솔로몬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이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참 지혜의 삶을, 모든 것이 들어있는 지혜의 삶을,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